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조용한 목사의 15분 성경 공부. 우리가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기독교 네 번째 시간인데, 아마 오늘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것은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 그 교회에서 그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가 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여러 가지 있지만, 그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예수 믿기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거든요. 단순히 동양과 서양, 한국과 또 캐나다, 그러한 것에서의 그 문화의 차이뿐만 아니라 같은 언어와 문화에서도, 거기에서도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와 전통적인 세대 가운데서 서로 문화의 충격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예수 믿지 않는, 결국은 예수 믿기 어려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교회가 점점 이제 연세 드신 분이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이 적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이어서 또한 실제적으로 그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에 영향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주장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들을 복음을 제시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받는 것 가운데서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하여금 나는 내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 내 진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열망하는 것이 따로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내가 행복한 일을 해야 한다, 행복한 일을 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게 세 번째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옳고 그른 것은 내가 결정한다. 누구든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들의 것을 우리가 긍정하고,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주장을 바로 뭐예요? 긍정하는 거예요. 긍정.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고, 또 하나 바로 뭐냐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들의 가운데서 이것을 우리가 복음을 제시해 주는 그러한 일이 아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말씀 살펴볼게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첫 번째 그들이 갖는 영향은 바로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 포스트 모더니즘 사람들이 아마 생각할 때 좋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말이에요. 나는 내 자신에게 나한테 내 장점이 있다, 내 열망이 있다, 내가 알고 싶은 그 나의 장점과 나의 열망을 알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그 포스트 모더니즘 사람들 가운데는 바로 뭐냐면, 음악을 듣든 뭐 듣든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재능을 주셨으니까는 내 자신의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어디에 내가 열망하는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 자신에게 뭔가를 열망하며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존중받아 마땅한 거죠. 우리가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 긍정하고 인정하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비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정말 그들이 찾고 싶어하는 그것을 정말 찾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나의 열망이 있고 내가 나의 재능이 있으니까 내 재능을 발휘해서 성취가 있을 때에 그가 정말 기쁘다고 말하거든요. 행복하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재능대로 다 성취하고 성공할 수 없거든요. 실패할 수 있는, 실패한 사람들이 뭐예요? 거기에서 또한 낙심하는 그러한 일이 그들 가운데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는 내가 무엇인가를 행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성과를 냈다, 성취했다, 거기에 따라 나의 정체성이 내가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거죠. 내가 성과가 있어도 사랑받지만 성과가 없어도 나는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포스트 모더닌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안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판하고요. 긍정하고 또한 비판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복음으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복음에 의한 우리가 그러한 근거 가운데서 나의 성과에 의한 나의 자존감,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결국은 그러한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는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존재구나. 그러한 정체성으로 복음을 제시했을 때에 그들과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준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행복에 대한 거예요. 포스트 모던 영향받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야 한다.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행복하게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신이 정말 무엇인가 일할 때에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걸 해야지, 행복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그 포스트 모더니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긍정하고 인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행복의 대수냐 이렇게 말하면 또 큰일 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인정하되 또 하나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뭔가 행복하게 하는 것을 내가 행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행복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행복하는 거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수 있죠. 직업이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직업을 통해서 아니면 정말 행복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직업이지만 어떠한 사람은 나는 정말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런 사람에게 물어보죠. 그 사람하고 결혼했더니 정말 행복하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더 나은 직업, 더 나은 결혼, 내가 더 큰 것, 내가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저것을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바로 뭐예요? 결국은 그건 비판한 거잖아요. 세 번째, 우리가 또 하나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을 해도 내가 행복할 수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고려해 보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결국은 그들이 무엇인가를 나는 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긍정하고요. 또 그들 가운데 우리가 비판하죠. 비판하면 세 번째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의 길을 추구해야 한다. 그들의 행복의 길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 행복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돈이든 직업이든 결혼이든 거기에서 행복하려고 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길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행복의 길이라고 복음을 제시해 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자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유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인정하고 긍정할 수 있죠.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자유를 원한다. 모든 사람마다 다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다. 우리가 함께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그들에게 또 비판할 수 있죠.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막 물어보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뭐예요? 나는 뭐 살아갈까? 나는 그러면 나의 직업을 위해 살아간다. 나는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아간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있는 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한 나는 결국 거기로부터 나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한 결국은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한 우리는 자유로움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직업을 위해 살아가는 한 결국 그것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업적인 성공 아니면 우리가 가족적인 성공 또 우리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진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거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결국 우리가 직업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인 삶의 목적에서 가족을 위한 것은 결국은 실패할 수 있거든요. 실패할 수 있다. 정말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 그들에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내가 살아가서 내가 자유함을 살아가지만 결국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거기에 노예가 되고 얽매이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실패하든 내가 성공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실패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유일하신 바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 한 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바로 진정으로 내가 자유롭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러한 인생의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제시해 주는 거죠. 다른 곳에서는 진정한 자유함이 없다.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긍정하고 비판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도덕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도덕성에 대한 문제는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받은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내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인이 이렇게 말하시죠. 내가 누구랑 섹스하든 무슨 상관이냐. 내가 결정한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나한테 말하지 마라. 옳은지 그른지는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뭐가 있냐면 이 도덕성에 대해서는 동시에 이 포스트 모던 영향받은 사람들은 불의함을 참지 못하고요. 정의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정의가 세워져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은 것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받은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또 우리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들에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옳고 그른 것은 각자가 결정하는 거지 남이 뭐라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은 틀렸다. 그건 불의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이렇게 그들의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 그러한 분이시고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성경의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없애고 정의를 세우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불의함을 없애시고 또한 정의로움을 세우신 그러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불의한 자 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 죽으셨지만 그들을 용서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십자가에서 진정한 정의의 기초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의를 행한 자, 원수를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불의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정의를 세우신 그러한 분이시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옳다는 것을 안다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의를 행하되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또한 폭력적이지 않게 행하게 되는 거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긍정하고 비판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들이 복음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균형 잡는 것은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들이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너희 말이 맞아 해가지고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가서 도저히 복음으로 영향을 못 주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 가운데서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들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들 것을 비판하고 그들 가운데서 또 하나에 대한 복음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부모님, 그러한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